오늘은 역대하 25장 17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만의 특징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언제든지 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젊지 않고 항상 몸 상태가 좋은 것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려가야 될 시기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늙고 몸 상태도 때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인식하면 자신을 살피는 일을 잘하게 됩니다. 언젠가 나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몸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몸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항상 잘할 수 있다. 아직까지 나는 괜찮다. 이렇게 건강을 막 자신하고 자신의 재능을 막 자신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오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잘하였다고 내일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인 아마스는 교만을 품은 전형적인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내 어제까지 잘했으니까 오늘도 잘할 수 있고 내일도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한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아마샤라고 하는 유다의 왕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게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왕처럼 태종태세 문단세처럼 왕을 잘 외우듯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도 잘 외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도 하도 비슷해가지고 이쪽 왕과 저쪽 왕과 여기의 왕이 또 저쪽이 아버지 왕이고 막 그래서 헷갈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왕은 아마샤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잘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에돔 수요일 날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모압과 암몬을 블레셋에서 심판하신 후에 이제 다시 에돔을 이렇게 심판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49장 말씀이죠. 바로 그 에돔입니다. 그 에돔을 지금 아마샤가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아마샤는 큰 지역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에돔은 큰 지역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에돔은 지혜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혜를 자랑하는 그러한 나라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한 그런 나라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를 싸워서 이겼으니 이긴 아마샤는 얼마나 대단한 그 자신감을 가지겠습니까? 이 땅에 지혜로운 자들이 몰려있는 저 땅을 내가 물리쳤다.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신감이겠죠. 이러한 업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아마샤는 그런 업적에 이제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이 업적에 들뜬 이 아마샤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함도 귀찮게 되는 거죠.
자신이 이제 그만큼 뛰어난 지략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에돔의 우상들을 가지고 오죠. 말감, 곧 몰렉 신을 이제 가지고 오고 그 몰렉 신을 하나님 대신하여 이제 섬기는 그런 어떤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악행을 보았던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느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라고 한 말에 대하여 이 아마샤는 누가 너를 나의 모사로 삼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지경에 이르게까지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이 아마샤는 아주 당당하였습니다. 사기가 아주 충천하였고 자신만만하였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마샤는 이제 자기 건너편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이 아마샤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요하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요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대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대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자는 거예요. 한번 싸워보자, 한번 겨뤄보자, 누가 이기는지 한번 대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아주 대단한 이제 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 요아스가 이 아마사를 향해서 야, 네가 에돔을 이겼다고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에돔 이겼다고 이제 나와 싸워서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요아스가 얘기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보자고 하는 아마샤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는데 이 네바논 가시나무가 네바논 백항목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네바논의 짐승들이 나와서 가시나무를 밟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기둥들은 다 네바논 백향목으로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바논 백향목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인 거죠. 그런 최고의 가치와 그 다음에 가시나무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가시나무는 쓸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시나무가 쓸 수 있는 것은 어디죠?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가 레바논의 가시나무를 누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누굴 얘기하는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습게 여기는 이 가시나무를 짐승이 밟아버렸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교만에 떨다가 너도 죽고 유다도 다 망하게 할 작정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샤의 경고에 대해서 사실은 이 요아스가 기회를 준 거예요.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이라도 갈 터인데 이렇게 까불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큰 코 다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만이 하늘을 찌른 아마샤는 요아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그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서 만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세메스에서 만나는 겁니다. 베세메스는 어디냐면은 이게 블레셋과 이 유다의 경계 지역이에요. 지금 항상 제가 얘기할 때 블레셋은 저 해안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쉐펠라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쉐펠라 지역에요. 이 베세메스 우리가 구약에서 베세메스로 가는 소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잖아요. 그 내용도 나중에 베세메스 지역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베세메스 지역에서도 가까운 데가 어디냐, 베세메스 언덕에서 보면은 바로 저 건너편에 삼손의 집이 있어요. 생가가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입니다. 거기는 또 넓은 평지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기회가 되셔서 이제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펠라 지역을 쭉 지나간 반드시 베세메스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소래골짜기를 지나서 라기스로 가는 거예요. 그 길목이에요. 소래골짜기 지나서 라기스로 가는 게 이제 바로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베세메스 가까운 게 이제 지중해입니다. 거기서 바로 이제 올라오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아마샤가 패하게 되는 겁니다. 패하게 되는 거죠. 말을 듣지 않았던 이 아마샤가 참으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이 요아스는 아마샤를 붙잡고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 25장에 보면 얼마나 허물었다고 나왔냐면은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23절을 보니까 400규빗을 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헐는 거죠. 이렇게 이 400규빗 정도가 그럼 어느 정도냐 할 때 한 182m 정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성벽 182m 정도를 헐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엄청난 그 기물들, 금은 이런 기금속들을 다 가지고 또 포로들을 데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이 아마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엄청나게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슬픔을 겪게 된 것이죠. 그의 선조였던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이 지혜롭지 못한 자는 공동체를 다 망가지게 만든다 그랬는데 그 사실이 아마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이 아마샤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건은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요아스보다 아마스가 더 15년이나 더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죽은 이후 15년 더 살았는데, 근데 그 15년 동안 아마샤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잘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니까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끔찍한 패배를 당하였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교만이 가득 찬 이 아마샤는 여전히 몰렉을 숨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27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버린 후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하였다. 반란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버린 이 아마샤를 향하여서 반란이 일어나서 아마샤를 이제 죽여주고자 합니다. 그때 아마샤가 어디로 도망치냐면 라기스로 도망치는 겁니다. 라기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스메스를 지나 소렉 지나면 가는 그 라기스가 있어요. 라기스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트로 가고 또 바빌론으로 갈 때 모였던 성이 라기스 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기스로 이제 피신한 겁니다. 라기스가 가장 늦게 발굴됐고 우리나라 그 고고학자들이 가서 발굴한 성터 중에 하나가 라기스 성인데 이 라기스로 이제 도망간 거죠. 근데 이 모반한 사람들이 라기스까지 가서 아마샤를 죽이고 아마샤를 다시금 다윗성에 와서 장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문의 그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샤의 후반기의 삶을
정확히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마시아의 후반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사람의 삶과 심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교만한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심판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마시아 후반기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마침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서는 교만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건 그것은 바로 교만함이 주는 열매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다 한 통속으로 그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들은 다 이 땅에서 교만하였구나 하는 거죠. 그 알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망의 길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교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 교만한 사람의 삶과 심판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기에 이들의 삶, 또 이들의 그 심판이 이렇게 비참한가? 우리 그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요,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아주 악한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만의 특징은 첫 번째로 교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교만은요,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립니다. 처음 사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맺었던 처음 사랑의 감격은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낮아진 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내가 죄에 대한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하여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아마시아를 보십시오. 아마시아는 처음에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정직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었고 그렇게 정직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이신 처음 사랑, 하나님과 맺었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정직하게 시작하였지만 불의하게 끝나는 사람이 아마시아였습니다. 겸손은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처음은 창대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부함은 모든 공동체의 기쁨임을 알기 때문에 풍요함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줍니다. 정직한 자에게 풍요함을 계속 주면은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정직한 자의 삶만 풍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된 모든 공동체가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가정이 풍요롭고요. 정직한 자의 자손이 풍요롭고요. 정직한 자의 교회가 풍요롭고요. 정직한 자의 기업이 풍요롭고 정직한 자의 나라가 풍요로운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로움을 끊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은 공동체를 아프고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서 부요함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는 패망이라 멸망이라
그죠? 망가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나라가 아무리 대단하고 멋지게 서 있는 것 같아도 교만한 정권은, 교만한 나라는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에 보면은 한때 뭐 세계에서 대단한 이 힘을 발휘하였던 나라들이 얼마 지나냐서 참으로 비참하고 구골하는 나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그런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비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이 처음 가졌던 순수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립니다. 망각한 것입니다. 이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교만은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그가 교만의 자리에 서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자신의 경험을 확신합니다. 경험만을 확신합니다. 이게 되게 이제 의미 있는 것 같지만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이 무서운 것은 자신의 경험을 전부로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교만은 여기에서 시작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신한 나머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알지 못하기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있는 것처럼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멸망의 이유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하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것 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경험은 정말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만을 의지한다면, 경험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그 경험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패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다 하나님 안에서 도구로 삼아야 되고 지혜로 삼아야 되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가 그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에돔을 이기고 난 이후에 몰렉신을 가져와서 자신만만하다 보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지 않고 자신의 경험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겼는데, 이처럼 씁쓸하고 가슴 아픈 일이 없죠. 신앙은 경험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면, 경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면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서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교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교만의 끔찍함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친구도 부모도 스승도 목사도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경험에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이야기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결국 실패와 낭패의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다툼만 있습니다. 그죠? 다툼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면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전부예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자를 향하여 교만한 자라, 지식은 교만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만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표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듣는 자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은 다툼만 듣지 않으니까 다툼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가장 다툼을 잘하느냐? 이 듣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다툼을 합니다.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서로 경청하고 듣는 것을 잘하면 다툼이 적어지는데 잘 듣지 아니하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뿐 아니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만 만들어냅니다. 다툼은 결국 분열이고 분열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입니다. 네 번째, 교만은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교만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의지하고 독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우상숭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라는 건 우상숭배는 거의 다 자기중심적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숭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상숭배의 끝에는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자기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기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교만이에요. 그렇죠? 우상숭배를 하고 그때는 자기숭배하는 겁니다. 자기숭배. 교만의 아주 절정은 다 자기숭배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자주 여러분 들었던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현대 사상의 절정은 인간의 신격화입니다. 인간의 신격화는 뭘까요? 너 자신을 믿고 너 자신의 주관대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BTS가 얼마나 인기인지 몰라 세계적인 가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BTS의 노래 가운데 상당수가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 너의 주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 지금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경계선에 서 있지만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이엔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조그만 빛이 90년대 서태지로부터 시작하였는데 이제 그 절정이 바로 BTS에서 보는 겁니다. 그 여정 가운데 나왔던 모든 이 흐름들, 대중문화의 흐름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고 철학들의 흐름들도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다 자기 안에 바운더리만 중요하지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만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 끔찍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버린 이 교만의 모습에서 잉태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만은 씁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교만의 끝은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패망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세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만한 자들이 득세할 것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교만이 득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만이 오면 멸망이 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지푸라기는 다 어디로 가죠? 불쏘시개로 쓰이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의 마지막은 씁쓸한 채우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자리에선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을 없애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교만을 죽이는 일은 죄악을 죽이는 일이고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씁쓸한 최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5가지 이 교만의 특징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교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 믿음은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 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교만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겸손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신격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분란이 일어날 때는 교만이 득세할 때고 교회가 평안할 때는 겸손이 득세할 때입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교만이 득세하면 항상 다툼이 일어나지만 겸손이 득세하면 거기엔 샬롬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명한 어거스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하였던 것은 진리인 겁니다. 겸손이 오면 평화가 오지만 교만이 오면 다툼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 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교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교만을 죽이기 위해서는 교만의 위험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잘 듣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잘 들으면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의 뜻을 묻고
기다리면 반드시 같은 생각을 갖고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경험감,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다려야지. 그러면 우리는 다툼이 아니요 평화가 오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질문과 정직한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망을 죽이면 겸손해집니다. 그죠? 우리의 왜 욕망이 생깁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욕망이 생기는 거죠. 이 세속적 욕망은 다 교만해서 잉태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교만해서 욕망으로, 욕망해서 교만으로. 이 끔찍한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욕망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십자가여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나는 십자가만을 욕망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욕망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이겨나가고 우리 모두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마샤의 후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가르침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가 아니라 참으로 영광의 자리에 모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